323장.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시작과 끝과 그 결과를 당신 자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받은 결과가 우리의 결과가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의심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단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첫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후에 둘째 것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장구히 영원히 오늘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고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무엇을 의심하겠어? 이미 그렇게 된 걸 보았기 때문에. 근데 사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육체의 고난과 세상에서 버림당함과 그리고 마침내 끝에 가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절규가 우리에게 있겠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나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나의 부활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내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힘을 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 이미 그것은 졸업을 해버렸어. 내가 따로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할 숙제가 남아있질 않아.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고난 같았지만은 영광이고 시련 같았지만 즐거움이고 죽음 같았지만 다시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승리를 해버렸다는 것이지. 자, 그것이 예수와 연합한 나의 운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그걸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시련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과정을 거쳐 넘어갈 때 나도 같이 넘어갔구나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셨습니다. 갑옷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갑옷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상질을 할 때 그 창을 막아준다는 거지. 갑옷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비통하지. 그 죽는다는 것은 사적생이다 이거야. 죽은 즉 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갑옷을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이미 영으로 내가 이미 부활했구나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창질이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지.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지. 그 갑옷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운명인 것을 믿을 때 죄가 나에게 창질을 할 수 없단 말이야. 내 심령에 정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할 필요가 없도록 딱 막아줘 버린다는 거지. 갑옷이라는 것은. 그런 창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 칼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갑옷이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지.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147장. 어디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떨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나무에 달릴 때, 밝은 빛을 잃을 때,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릴 때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하고 캄캄한 그때에 예수님이 그 흑암 가운데서 버림당하고 죽고 또 무덤에 누일 때 우리는 다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5절에 가니까 너 거기 있었는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 4절까지는 무엇을 온전케 하려고 4절이 있었냐면 무덤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4절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 예수의 운명이 4절까지는 계속 삶이 떨리고 두렵고 떨려 했을지라도 5절에 가면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합쳐서 영광이 된다는 것이지.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4절 동안 두렵고 떨리고 민망하고 캄캄하고 해가 서산에 져버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려고 부활에 이른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은 왜 태어났냐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가 되는 길목에 1절서부터 4절까지의 과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남순옥 자매님이 느닷없이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있게 꽃다발 한아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야. 인간 중에 제일 먼저 인생 학교를 졸업하고 빛나는 졸업장을 타셨어. 인생이 무엇인가를, 사람이 무엇인가를
밝히 나타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이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영광은 맨 끝에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영광의 꽃이 피고 불꽃 놀이가 있지, 오절이 오기 전까지는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4절을 지나서 5절 딱 가니까 무덤에서 나올 때는 나사로가 병이 들고 살고자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죽어버리고, 죽었을 뿐 아니라 죽은 지가 나흘이 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의 삶을, 그 과정을 거치고 비로소 나사로가 나오라 하고 나온 나사로는 다른 세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태초부터 시작된 영원한 세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계를 나와 보니까 예수와 동행하고 한 몸 된 이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더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야. 그것은 걸어보니까 사실이었어. 사실이었어. 자, 우리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했다는 건, 죄는 내 존재가 무엇일 때에 거할 수 있냐면, 내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죄는 거하는 것입니다. 죄는 몸에 거하고 의인은 영에 거하는데, 내가 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구나. 내가 영이구나. 김영이구나가 아니라 영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봐버리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다는 말도 합당하지가 않아. 이것을 보았다. 이걸 봐버렸다 이거야. 이걸 봐버리면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 일이, 그 삶이 헛되게 보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구나. 그러니까 헛된 거, 그게 헛되지 않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려고 하지. 그것이 참으로 헛된 것을 봐버리면, 그렇게
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 방주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물이 창일하게 산 꼭대기까지 차면 방주는 쉬운 산으로 가는 그 일만 남았다 말이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만 남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진리의 세계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알아가는 세계. 그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몇 천억, 몇 조, 몇 천조의 소유의 세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내가 몸인 줄 알았거든. 그럼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건 일막이야, 일막. 육체의 삶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풍부하게 살았는가, 그건 일막이라니까. 일막만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은 이막이 있어. 첫 것은 폐지에 있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영원히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걱정하지 마라. 지진 나도 안 죽는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전반부고 그 후에 사는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 후에 사는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야. 몸의 생명이 아니고 몸의 생명은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사실은 이 몸은 죽은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죽은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기 전에도 이건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몸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의는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의 영에 거하고, 세상의 사망, 죄는 몸에 거한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의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의 영에 거하는 것입니다. 몸에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는 영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영에 거하니까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5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는. 여기서 몸이라는 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에 거한다면 내 마음이,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튼튼한가, 내 몸이 사는 동안에 내 소유가 얼마나 풍부한가. 자, 거기에 마음이 거하면 주와 따로 거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 마음이 거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 합니다. 이를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은 육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이야. 왜?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러니까 우리 앞서간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우리 앞서간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도 사람처럼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지.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야. 심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나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는 거야. 그들이 육체로는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지만 육체는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았지만 그 영은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신으로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건 영어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은 하나님처럼 돼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처럼 돼버렸다. 그걸 누가 증거합니까? 우리 자신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우리 자신 안에 예수가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서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신비가, 사람은 신비한 건데, 사람 참 신비한 겁니다. 꼭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사람밖에 없어. 옷을 안 입으면 못 돌아다녀, 사람은. 사람은 칫솔 들고 다니는 돼지가 없어요. 여우도 칫솔 들고 다니면서 이빨 안 닦아. 꼭 인간만 치카치카 하면서 이빨을 닦는다니까. 인간만 글을 써가지고 읽어. 참 이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신 사이에 있어요. 신, 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짐승이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그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666 짐승의 수라. 그러니까 6째 날 지어져 가지고 7째 날로 못 넘어가면 결국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으면서
끄트머리에는 뭐가 되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사람은 사탄이 되든지 그리스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을 받아 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쫓아 가면 마침내는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인간은 기로에 딱 서 있는데 뭘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육체 중심으로 육체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보이는 그것을 따먹고 가면 마침내는 뭐가 되냐면 사탄이 되어버려요. 네. 지옥의 아들이 되어버린다니까.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말씀을 쫓아가면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근데 사람은 사탄이 되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 사람은 누가 진짜 사람이냐면 예수만 진짜 사람이야. 자, 진짜 사람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사육신 중에 성삼문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어요. 이 성삼문이 단종과 세조 사이에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자꾸 하니까 단종을 패한 그 사람이 이름이 뭐죠? 영조 아니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너 왜 단종을 자꾸 그렇게 복위시키려고 그렇게 하냐고 세조가 캐물으니까 성삼문이 시를 썼는데, 이 몸이 죽고 나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난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 백설이 만건곤할지 독야 청정하리라. 그러니까 그 깊이를 보면 인간의 최고점에 올라가겠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사람이 그리스도가 백설이 만건곤할지 독야 청정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거든. 그러면 그 예수는 스스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는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다 나에게 맡겼다.
자, 그 두 권세를 다 가진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육체의 세계에서 으뜸이 된 거야. 하나님을 쫓아갔단 말이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나무에 나오는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도 있고 생명나무 실과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종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는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천사가 먹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지혜가 있죠. 그러나 생명나무는 아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이 때문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이제 무엇을 구분하고 있냐면, 천사들과 사람은 왜 다른가? 천사들은 몸이 없이 그냥 영으로 지음받은 신들입니다. 신들. 그러나 사람은 신이 될 수 있긴 한데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졸업해야지 신이 되지.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고 육체가 주는 두려움, 육체가 주는 불안을 뚫고 나와서 신이 되지. 그냥 신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와 사람 사이에 맞짱을 떴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하나님이 너더러 모든 나무식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모든 나무식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 안 그렇다. 네가 그 나무식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천사와 사람이 맞짱을 띄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사람이 져버렸어. 그러면 천사가 주는 그 양식을 먹고 천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나 정작 자기의 존재는 천사보다 아주 우월한 존재였어. 사람은. 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존재였단 말이야.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존재였고,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존재였는데, 자기의 존재의 신비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버리고 천사를 따라갔다니까. 그게 육체의 법을 쫓아갔단 말이야. 육체의 법. 자, 히브리서 2장 2절. 2장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병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들에게 한 말씀이 있고 천사들에게 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한 말씀은 영에게 할 말, 영에게. 아들에게 하는 말은 영에게 하는 말인데, 그 영에게 하는 말은
베이스가 믿음이에요. 믿음. 천사들에게 하는 말씀은 육체에게 하는 말인데 그것은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긴 듣지만 행위적인 말을 듣는 것은 천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하는 말은 행위적이고 육체를 바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사람의 숨겨진 신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숨겨진 신비가 드러나는 것은 아들에게 한 말씀인데, 아들에게 한 말씀은 영에게 하는 말, 영에게 할 뿐 아니라 영에게 하는 말씀은 믿음을 중심으로 믿어라 하는 말입니다. 육체에 하는 말은 행하라 하는 말이고, 행위와 믿음은 이렇게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이 말씀은 육체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육체를 다듬고 육체가 잘 살고 육체가 건강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야. 너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 육체가 안 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육체는 이미 모든 사람이 죽었어. 육은 이미 죽은 거라니까.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을 다시 가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지금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내세라는 것은 장차 오는 세상이야. 장차 오는 세상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세는 육체적인 세계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현세에 두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사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장차 오는 세상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장차 오는 세상에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복종하느냐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을 놓고 천사들이 하는 말은 육체를 중심으로 행위적인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그것은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고 안 먹고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육체의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장차 오는 세상은 영의 세상이란 말이야. 영의 세상이 말이야. 그것이 진짜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첫 것에 포인트를 맞춰놓지 않고 첫 것은 배해지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것은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것을 말씀을 전해서 살아내게 해서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을 때 비로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런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를 드러낸 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열매는 왜 첫 열매인 마다들을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죽음을 지나서 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와야 많은 아들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육체로는 한 사람하고만 접촉하지 영이 되어야 만민에게 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마다들처럼 만들어서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아들들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아들들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구한 세계요 영원한 세계요. 그것이 참 세계랍니다. 육체의 세계는 잠깐 살다가 다 죽어. 그것도 찰나야 찰나. 인생이 70이요 강강은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해 가니 우리의 육체가 날아갑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사람이 뭔데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끌고 그렇게 하냐 이거야.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냐 이거야. 그게 비록 영이지만 천사는 이미 신이야. 그러나 신이라도 몸을 입고 온 신이 몸의 핸디캡을 다 이기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을 거치고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나와야 비로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이 성경이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쓸 때 뭐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걸 그대로 해석해서 번역해서 써놨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요 10절, 2장 10절을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만물이 인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얼른 몰라. 만물이 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는 것이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것이지. 만물이 인하고 그다음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말미암았다는 말은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왔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로 말미암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그 만물들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10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와 같은 운명으로 존재가 바뀌려고 하면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그분처럼 되지. 그러니까 구원의 주를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단 말이야. 왜? 영으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한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아들이 되지. 나는 이게 2장 10절을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며 합당하도다. 알 듯 모를 듯 그런 거야.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게 나온 거구나. 만물이 인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알겠노? 사람 교만해지는 거 금방이 돼.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장 16절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다. 너는 육체가 아니다. 영이다. 살인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구나.
자,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육체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지 영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영은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얻으란 말이야. 육체의 삶을 다 살고 그걸 섭렵한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그것을 다 졸업해가 온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때론 염려가 와도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그걸 졸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와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천사와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천사는 우리에게 육체가 너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는 단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적자지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네가 아니다. 너는 영이다. 라고 누구를 통해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영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일 때는 아담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 버렸어. 육체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사람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누구로 그걸 뺏어와야 되냐면 사람으로 뺏어와야 돼. 사람이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이 가서 뺏어와야 돼. 그게 누구냐면 사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육체로부터 오는 고난과 두려움과 떨림과 모든 걸 감내하고 그 권세를 뺏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시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뺏어와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돼버리는 죽음 안에 들어간 것도 사람이 자기 존재를 몰라서 마귀에게 유린당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다시 뺏어오는 것도 사람이 가서 뺏어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그걸 뺏어올 만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 그러니까 맏아들이지. 첫 열매지. 그걸 뺏어와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놀라운 인간의 비밀이 사탄은 몰랐어. 천사는 몰랐어. 한참 자기 밑에거든, 인간은.
오래 못 자면 정신병 걸리지. 코로나 걸려서 모가지가 따가워서 깽깽거리지. 저건 한참 못한 거야, 저것들은. 근데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참 기가 막히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내가 돼야지. 어떻게 너 것들이 되냐 이거야.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신비를 저렇게 못난 인간들이 저렇게 하잘것없는 인간들이 밟아서 자기 발 아래 두었는데 그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비를 천사는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되냐 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달은 깨달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자는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산문이도 이문이 죽고 나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낭낭장성이 되었다. 백설이 만공을 할지 독야청정하리라 했지만 독야청정 못했어. 죽고 나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러나 독야청정한 존재는 예수밖에 없어. 드디어 승리한 거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주시 주르레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원래 경작지였어요. 아버지가 경작하는 농사짓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뭘 했냐면 양잠업을 했어요. 양잠업. 그러니까 누에를 키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에 잠실이야. 그러니까 길고 크지. 거기에 누에를 키웠어. 그러니까 누에를 키우려면 누에가 농사가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그렇게 장수대로 농사가 크기가 달라. 그래서 한 장을 사오려면 농협에 가서 이런 봉투에 누에 이런 좁쌀 같은 알을 한 봉지 사와. 그건 한 장이야. 그걸 따뜻한 아랫목에 나누면 톡톡톡 터지면서 애벌레가 돼. 애벌레가 돼. 근데 그 애벌레는 종점이 애벌레가 아니고 누에꼬치도 아니고 번데기도 아니고 그게 토독 터지고 나면 뽕잎을 줘. 그럼 뽕잎을 오물오물 먹다가 한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그 수천 마리가 전부 다 고개를 탁 들고 먹는 것도 그 끝이야. 하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고 주기도문을 한다고. 똑같이. 그러다가 잠이 딱 깨면 조금 이만큼 커졌어. 그러면 뽕잎을 주면 먹는 속도가 좀 달라. 그러면서 몇 잠을 자냐면 넉 잠을 자. 한 잠 자고 나서 뽕잎을 먹는 속도가 다르고 두 잠을 먹고 나서 또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가드는 안 먹어.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가만히 있어 전부 다. 그 기도하는데 딴짓하는 놈 아무도 없다고. 똑같이 기도해. 그 넉 잠 다 하고 나면 고난이지. 인생은 고난이야. 그 애벌레가 넉 점을 다 자고 나면 다섯 잠째는 뭘 만드냐면 실을 빼가지고 하얀 고치를 만들어. 그러니까 고치 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 고치를 뚫고
뚫고 나와서 하얀 나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방에서 나온 알은 한 잠 자고 난 애벌레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두 잠 자고 난 애벌레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 하얀 고찬에 들어가 번데기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다시 나방이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넉 잠을 자고 인생을 다 자고 나면 빛나는 졸업장을 타고 나면은 뭐가 되냐? 나방이 돼. 태초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아벨은 하인과 꽃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 돼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장구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부를까요?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여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러니까 찬송가도 3절 다 부르고 4절 가니까 드디어 영광이 나타나네. 그죠? 예.